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저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복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말하시도 않으셨고요.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그런 말씀도 없고요. 똑똑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그런 얘기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것도 없습니다. 인기가 좋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한 복을 보니까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특이한 예수님의 복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말씀을 읽으셨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말의 뜻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들 몇 개를 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심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뭘 말하는 걸까? 재미난 현상은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이라든지 표준 새 번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 심령을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의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뭐 NIV 성경이라든지 보면 다 spirit, 그래서 in spirit, 그래서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영어에서는 영혼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저 심령이 푸뉴마타이, 푸뉴마타이에서 바로 영혼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내용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푸뉴마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뭐 마음이란 뜻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영혼이 가난한 자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단어 중에 또 먼저 우리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보통 얘기하는 blessing 의 의미도 있고요. 보통은 또 행복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난하다라는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가난하다는 것은 빈곤하다, 혹은 부족하다, 혹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이 가난하다라는 뜻이고요. 단어 중에 하나 더 짚고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영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 평강, 실학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천국의 특징.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의와 평강과 실학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순이에요. 문장의 어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심령이 먼저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뭐가 먼저 나오냐면 복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이걸 번역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복을 행복으로 바꿔 말한다면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을 두 가지로 번역했을 때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 혹은 행복한 사람은 영혼이 가난하다. 이렇게 뜻이 되는 겁니다. 뭐 다양한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혼이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을 한번 이전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마음이 가진 게 없어서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 비어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의 것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마음이 가난할 때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구나. 바꿔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가난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빈곤하다, 부족하다,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가득 차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더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다라는 것은 욕심과 집착이 없는 거죠. 그런 비운 마음,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배부름의 불쾌함. 배가 불러서 불쾌해요. 옛날 못 먹었을 때는 감히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배부른 게 싫어요. 왜? 배부르면 불쾌해진다는 거야. 속도 불편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부르면 그렇게 불편해지죠. 몸도 찌부둥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배가 좀 고파요. 오늘 족구 오신 분들은 이제 저녁도 안 먹고 족구를 해가지고 기분이 상쾌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상쾌합니다. 배고픔의 상쾌함, 배부름의 불쾌함, 배고픔의 상쾌함인 거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비우면 상쾌해지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여유 공간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긴 행복이 깃들 수가 없어요. 행복은 비어있는 공간 속에 머무는데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행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원칙을 크리스찬 경제원칙을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행복 공식은 뭐냐면 욕망분의 소유예요.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분의 소유라고 하는 이 공식이 참 기가 막힌 공식이에요. 예를 들면 10억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10억. 난 10억 있어야 돼. 욕망. 근데 5억밖에 안 생긴 거예요. 수입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1억이에요. 1억. 아, 나는 1억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3억이 생겼어요. 그 욕망분의 소유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복 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을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욕망을 계속 키우면서 수입을 자꾸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욕망을 좀 줄이면서 수입이 적어도 행복한 게 나을까요? 어쨌든 행복의 공식은 욕망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거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소유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소유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을 알아요. 조금만 잘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왜?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들은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사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요. 뭘 이따위를 줬어? 뭘 이런 걸 먹으라고 줬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공식은 욕망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심령을 마음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어 있는 자, 마음에 그렇게 부족함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보시면, 시편 62편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재물이 늘어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왜? 마음을 자꾸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 가지고 양이 안 차고 10억 가지고 양이 안 차고 100억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계속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쩔쩔매고 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마음을 욕망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글이 그냥 소박한 글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울창한 숲에 들어갔더니 햇빛이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데 틈새 있는 곳으로는 햇빛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햇빛은 비어있는 공간에 비친다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은 공간에는 햇빛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햇빛을 행복으로 말한다면 행복은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그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은 찾아올 수가 없다. 살면서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어서 마음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지만이 그 비워진 곳에 행복의 자리를 살 수가 있는데 비우지 못한 내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에 꽉 찬 모습으로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며칠을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이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날을. 네. 보니까 몸도 많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증세도 느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비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죽는다는데 뭐 더 관심 있고 뭘 더 집중을 하겠습니까? 마음을 쫙 비우기 시작하는 거죠. 예?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아끼는 차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찌그러지고 기스가 났다고 어떡하지? 이분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곧 가는데 뭐 그까지 차 찌그러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아이고 여보 미안해. 반찬이 시원치가 않아서 그냥 괜찮아. 곧 가는데 뭐 좀 몸 보고 뭐 어때? 아유 화내지 마. 우리 그냥 적금 들은 거 있는데 그냥 우리 모처럼 좋은 일 좀 하자고 그냥 은혼도 없이 그냥 좋은데 기부했어.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곧 가는데 뭐 얘기만 하면 괜찮아. 이제 곧 가는데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는 그냥 마음을 팍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아. 곧 가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을 좀 비우시면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행복할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거 하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 아주 그냥 평범한 글이고 제가 한번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여운이 많이 남아요. 이 평범한 이야기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각종 채소류, 과일 등을 파는 이동시장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같이 이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채소도 팔고 과일도 파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였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되게 가난했대요. 뭐 버리도 시원치도 않고. 근데 그 가난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부부는 굉장히 행복했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분들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 차를 골목길 넓은 공지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차 위에서 휴대용 장비에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 그때 아내가 먼저 말했다. 여보, 라면도 집에서 끓여 먹을 때보다 밖에서 끓여 먹으니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 그럼 맛이 있고 말고 집에서보다 아주 맛이 좋지. 왜 그럴까요? 그야 외식을 하니까 그렇지. 외식이라고요? 그래, 밖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외식이지. 이게 다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런 거라고.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나가서 외식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매일 외식하니 그게 어디야? 그 아내가 호호호호 그 말 되네요. 그럼 사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가난하지만 불만은 없지 않으니 말이요. 네, 그러네요. 뭐 아주 평범한 얘기죠. 평범한 얘기입니다. 근데 행복해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어쩌면 추운 날씨에도 차 끌고 다니면서 어렵게 채소 팔고 뭐 1,000원, 2,000원 벌지 몰라요. 근데 행복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그런 집안, 잠언서 나오잖아요. 그런 집에서 다투고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지만 간장 한 종지를 놔두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 낫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복은 여건과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마음이 가난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자, 하나 더. 이제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걸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해해 봤고요. 또 하나는 영혼이 가난하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걸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행복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 것이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를 더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상태죠. 이 영혼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좀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이 레리 크랩을 꼽을 수가 있어요. 레리 크랩. 예, 이분이 이 책 한 권에서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 영혼의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분은 그 주제 자체가 뭐 영혼의 가난함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은 아닌데 그 내용을 아주 절절하게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 요지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 이게 여기서 핵심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내가 나온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영적 해갈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 자체는 영혼의 만족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영적인 만족 채워지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계속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만족이 없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에 우리를 점점 더 목마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만족이 아니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목마름을 주시는 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갈증을 채우고 나면 그새 안일에 빠질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성 개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깊어진다. 영성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Surprised by Joy라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달콤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이다. 그 영적인 그 가난, 영적인 갈망을 주시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경험이다 라고 하는 C.S. 루이스에게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리 크랩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기를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부모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고의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부모 자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회의 중고등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부모, 하나님을 사모하는 부모, 하나님으로 향한 갈망이 있는 그 부모의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데가 없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얘기하죠. 교회는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크게 기뻐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런 여기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복 받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교회는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순교자로 죽었던 폴리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기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일까?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게 교회의 핵심인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에 목마른 교회. 진리에 목마른 교회, 나는 그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목이 말라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어디 그런 교회 없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 너무 가난해서, 너무 빈곤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없나? 그런 교회 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영혼의 만족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 훨씬 좋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영혼의 만족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망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랑 이런 얘기를 하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간단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심장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으로 2주일이나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며 병원에 있었다. 2주일 동안 심장 절개 수술을 받았대요. 태어난 뒤 내가 아버지를 차에 모시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 뒷좌석에 최대한 편히 누우신 아버지가 침묵을 깨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도 알다시피 병원에서 고생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와주어서 참으로 고마웠단다. 그런데 내가 가장 오시기를 바랬던 분은 끝내 오시지를 않았어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누군데요?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 아버지 대답은 이랬다.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지만 한 번도 느끼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것도 정말 감사하더구나. 그건 또 왜요? 호기심이 못 이겨서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으니 말이다.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으니 말이야. 그의 말을 신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줬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도 주셨고, 물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분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구나.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5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러온 이분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인가? 거기가 어디든지 나도 그곳에 가고 싶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체험에 의존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에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곳이 아름답다. 교회는 구원을 주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변화인가? 그런데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깨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깨진 사람들이 뭐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 흥건히 눈물이 젖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야. 그 깨진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며 주님을 눈물로 찾고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자기는 교회다운 교회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중독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픈 내 갈망이 커피가 주는 즐거움만큼이나 떨칠 수 없게 나를 교회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밥 먹고 나면 커피숍을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중독이 되고 싶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픈 나의 이 갈망이 오늘도 나로 교회로 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 진정한 교회는 진리의 갈급함이 있어서 표지판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안개 속을 따라가 표지판만 보고서 말씀 따라 따라가는 거죠. 그때 그 표지판을 따라가는 단순한 그 삶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영적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그 영적 공동체의 영혼들이 소통을 해요. 그곳에서는 죄가 드러나고 그곳에서 실패가 은혜를 만나는 곳이고 거룩한 갈망이 자라나는 곳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갈망이 있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심령이 좋은 교회,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 목마름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이 책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사한 책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버티컬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 버티컬 처치에서 말한 저자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수직적 교회가 있고 수평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수직적 교회가 좋다는 겁니다. 수직적 교회. 그 수직적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평적 교회는 인간 중심의 수평적 교회인데 이런 교회일수록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일수록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적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에는 역동성이 있고 그 교회는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 처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시카고 근처에 28,0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열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 수평적 교회가 아닌 수직적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갈망하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본질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을 채울 수가 있고 그 통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지 아니할 때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교회에 치우친 결과가 이 교회의 쇠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수직적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거기에는 영적인 예배가 있고 가감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원색적인 복음이 살아있고 열렬한 기도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글들 중에서도 제가 몇 개 밑줄 그었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하자면 이런 소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열정이 빠진 보이스카웃일 뿐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열정에 빠진 일개 보이스카웃 모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더 이상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질식사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질식사시키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갈망, 영혼의 갈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혼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모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간구함이 없이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지하시지만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나 편지하시지만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평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죽은 정통 교리에 연연하고 있고 텅 빈 예배의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피상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전도는 그 부산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면. 그런데 그 전도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선포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풋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빨간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교회는 풋사가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풋사가는 뭐냐면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집중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빨간 사과는 세상에서 깨지고 상처 있고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직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풋사과가 아니라 익어 있는 빨간 사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런 교회에는 뜨거운 기도 소리가 있고 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안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간구하다가 하나님 그분보다 기도 응답을 더 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 간구하다가 하나님보다도 기도 응답에 더 빠져버리는 거기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권의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심령이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이해한다면 그 영혼의 가난은 하나님께로 향한 갈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죠.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행복한 자다. 그러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고라의 자손의 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다. 이 자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되어 있어서 어디 물이 없나 헐떡이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오늘도 손들고 울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심령, 하나님 부르짖어야만 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왜? 깨져 있어서, 상처 입어서, 가난해서, 불행해서, 어려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42편 2절에 고라자손은 말하자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복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 본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영혼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이상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가난해지십시오.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시다.